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미래의 교회를 살릴 렘넌트 중직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한 분도 빠짐없이 미래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교회에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위기 만난 교회를 살릴 렘넌트 중직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멘. 진실과 영적 사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알렉산드리아, 여기는 북아프리카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디아스폴라예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여기 가서 이제 아볼로가 출생을 한 거죠. 이 아볼로가 25절 보니까는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무슨 말이지요? 뭔가 부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오늘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가르치는데 뭐가 부족하다 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뭐가 부족하단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6절에 이제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이 아볼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준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이런 결과가 왔죠.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여러분 그냥 읽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일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유일하게 유대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제도, 절기, 이런 간섭, 전통,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유대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례 받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윤리, 도덕, 외의, 범절이 최고로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큰 이런 역사이게요. 오늘 저희 교회 한 35년 다닌 분도 계시고 교회 출석한 지 이제 뭐 한두 달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겠지요. 35년 다녔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 없어요. 또 한 달 다니셨다고 해서 나는 잘 모른다고 할 거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임이 믿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걸로 다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성경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참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 처음 교회 나오신 분한테 제가요, 예수님이 당신을 여기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 쫓아내려고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은 다음 주부터 안 오겠죠. 왜? 나하고 안 맞아. 자기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자기는 지금 그거 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전도하고 뭐 보이지도 않는 귀신 쫓겨나고 그거 아무 자기와 상관이 없어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처음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한참 사역하시다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요.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거기서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그러면서요. 이 신앙 고백이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 사람들만 못 알아듣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응답으로 받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약속은 약속이고 또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은혜가 돼. 은혜는 이 손으로 붙잡고 있고 속은 그대로 타고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깨달았어. 깨달은 것은 이 손에 붙잡고 있고 속은 지금 캄캄하고 그래.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깨달은 것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서 바꿔버리라니까. 캄캄함과 어둠하고 혼돈공허 흑암하고 바꿔버려요.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짜로 말고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넉탈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주로 제자들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참 부르시면서요.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기도 가르쳐달라니까는 그 기도 중에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매라고 기도해라. 부활하셔가지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했어요. 바울도 저 에베소에 가서 큰 역사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이래 할 때 그 교단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특징이. 그럼 주로 이제 장로교 얘기할 때는 율법 그러잖아요. 성결하지도 않는데 성결 그러고. 순복음 그럼 뭐죠? 일단 열심.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 저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해져요. 율법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말하자면 흠이 보여. 지키면 지킬수록. 성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더럽고 부정해. 성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여러분도 읽으셨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말씀을 읽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 다녔다니까 열심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돼요. 뭘 열심히 믿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아시겠어요? 그냥 믿는 거야. 뭘 열심히 믿어. 그냥 믿는 거지. 은행에 돈 찾아갈 때 찾으면 되지. 뭘 그 열심히 찾아. 열심히 찾나 더 주나?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녔다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예수 믿어야 돼. 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에 마귀, 사단, 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부르자마자 그 얘기한 거예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사실은 솔직히 그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 전에는 교회 다녔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 내 열심으로 예수 이름을 빌려서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요, 막 엄청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는 이는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니라. 그래.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여러분 도울 것 같죠? 못 도와줘요. 아니, 밥 한 끼 사주고 그게 도와준 건 줄 압니까? 누가 여러분 집 사줬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도와준 건 줄 압니까?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세상 임금 마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분이요. 그 사단의 손에서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진짜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은요. 막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을 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요.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는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깨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어. 보배. 그 보배 때문에 네 질그릇이 귀한 것이지 네가 귀한 게 아니야.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나를 나타내려 하잖아요. 나는 흠이 없어. 이렇게요. 아닙니다. 질그릇. 그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것이지 질그릇이 뭘 귀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귀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늘 그렇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요,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하자면 절대 불가능이 나한테 보인 거예요. 안 되겠다 너는. 내가 봐도 안 되겠어.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할 때에 내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강해집니까? 내가 약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했더니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열쇠냐? 천국 열쇠 주겠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모든 열쇠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요, 뭐부터 하면 되냐? 영적 서밋부터 되라. 기도는 여러분, 영적 호흡이에요. 숨 5분만 쉬지 않으면요, 뇌사예요, 뇌사. 죽어요, 죽어. 뭐 의사분들 여기 계십니다만은 그 사람을 이 겉으로 딱 보고도 그 사람 건강 상태를 호흡하는 상태를 보면 그 사람 건강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 안 쉬면 죽잖아요. 기도 안 한다? 영으로 죽은 거예요. 아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 주장에, 내 고집부려, 내가 맞아. 힘이 없으니까요. 누구를 때리고 폭력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람이 힘이 있어 그러냐 아닙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주장한다, 내 고집부린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우리 렘넌트는 영적 서밋부터 되라. 어떻게? 기도부터 누려라.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서밋이 되라. 그럼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면 되겠어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언약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기도를 하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듣는 메시지 777 기도 아닙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어렵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축복을 기도로 받아들이세요. 신분에는 권세 따라와요. 아니, 거지도 권세가 있다니까. 거지도 깡통 들고 집에 가서 내미면 밥을 담아줘. 그게 권세예요. 거지 권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7망대요.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7여정.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을 준비해놨어요. 그게 7이정표.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제 타임입니다. 타임, 시간표. 자꾸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얘기하죠. 기도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시간표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이미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시간표라는 것은 첫째는 누림인 거예요.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면서 응답이 있니 없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끝이 보여요.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시간표.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기도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영원 속에 있어요. 오늘이 아니라니까 영원 속의 오늘이요.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과거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 지금 어려운데 괜찮아. 천국 가잖아. 우리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 그게 틀린 거예요. 천국이 오늘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 무슨 지금 책망을 합니까? 지금 꾸중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자꾸 천국의 소망 가지고 천국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국이 여기 와 있어요. 그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라니까. 그러니까는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말 자체가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정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기도의 축복 속에서 영적 서밋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 문제 왔습니까? 답이 있어요. 갈등 옵니까? 거긴 갱신. 위기입니까? 기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위기가 왔단 말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하나님이 준비했다, 해놨다 그 말이요. 그걸 보고 삼응답.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세팅이 딱 됩니다.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돼 있어. 저는 조금 여기 서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는 후회는 없는데 조금 아쉬워. 후회는 안 되는데 좀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은 저는 지금 제가 목사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만들지 말고 여러분이 망대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망대는 망대인데 플랫폼. 좀 대중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되지 못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치유. 치유의 대상도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양하지 못해, 치유 대상이. 그리고 안테나. 조금 넓어야 되는데 넓지 못해.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여기 서 있는 이 자리가요, 저는 내 인생을 놓고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좀 아쉬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저보고요, 대통령 하실랍니까? 목사 하실랍니까? 물어보면은, 대통령 한 다음에 목사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럴 수 있다면 대통령 한번 해보지. 그가 먼저 하고 이제 목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목사, 대통령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나는 여기 하지. 여기서 있지. 그러니까 후회는 없는데 조금 아쉬워. 왜? 망대인데 플랫폼이 좀 좁은 플랫폼이야. 넓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이 하나님 망대로 세웠어요. 이미 망대로 세웠기 때문에 좀 플랫폼을, 넓은 플랫폼을 만들란 말이에요. 파수망대도 다양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딱 망대로 서야 돼. 그리고 안테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영적 서밋 되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기능 서밋. 다윗이 돌 던졌는데 그 돌이 국가를 살렸잖아요.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꺾었어요. 다윗만 돌 던진 게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목동들은 싹 돌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돌을 던지니까 그 던진 돌이 기능 서밋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바로 살렸잖아요. 가문 살리고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먼저 뭐부터? 영적 서밋부터.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기능이 살아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막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이 축복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새가족 여기 계시면은요, 이런 말 얘기하죠. 뭐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립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섬김 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겨드려? 어떻게 해야 잘 섬긴 겁니까? 자꾸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 잘 섬기지 말고 하나님 잘 믿으세요.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했다. 그렇게 믿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늘 여러분들은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신분과 권세와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달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진짜 응답과 진짜 축복과 진짜 힘, 진짜 능력은 따로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진실과 영적 사실입니다. 진실은 좀 이렇게 지식이지요. 누가 사람을 죽였다. 진실을 밝힌다 하죠. 너 혼자 있냐? 공범 있냐? 뭐 이렇게 진실. 진실은 어떤 네티즌들의 눈이나 기자의 눈이 진실이지요. 자, 이 보십시오. 25절이에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게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 말이 진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6절에는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그걸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적 사실을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고 영적 사실. 자, 얼른 쉬운 예를 들어서 막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은 사람 있잖아요. 막 정가 막 10번 20번 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오늘 이정만 후보님 주무시네. 우리 이정만 후보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너무 정치하느라고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자고 계셔. 국회 가면 안 자지. 근데 이제 검사장 지내셨고 하니까는 도둑놈 잡으면은 이제 검사들이 주로 이제 이 살인범을 잡아가지고 신문할 때 너 혼자 했냐? 누가 시켰냐? 이제 그걸 묻는단 말이에요.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정만 전에 검사장 하실 때 내가 찾아가가지고 검사님 그 친구 사람을 죽이긴 죽였는데 그게요 배우가 있습니다. 어디 배우가 누굽니까? 배우가 사단입니다. 그래 보세요. 이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죠.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누가 믿냐면 안 믿어.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지라도, 판검사는 안 믿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적 사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언어가 능통하고 운동가야.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성경이 아주 밝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 그런데 뭐만 알고 있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를 못해. 영적 사실을 몰라. 그래서 아볼로 부부가 데려다가 영적 사실을 알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첫째로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는데 왜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마태복음 3장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의 죄. 율법을 어긴 죄.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백화점 지하도에 가니까 어떤 분이 큰 박스에다가요 글씨를 크게 썼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세례요한의 회개가 자기 죄를 자복하는 회개를 했다니까.
지금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고. 반성이지. 후회하는 거지.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만 알고, 아볼로가 그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동열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은 야, 이 교회는 어째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안 하지 그럴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신 분이 회개부터 하잖아요. 회개부터. 뭔 회개냐면 일주일간 지은 죄부터 회개하고. 그게 회개입니까? 제가 입으로 죄 자백한다고 그게 회개가 됩니까? 안 돼요. 죄는 청산해야 돼요. 죄는 결산해야 돼. 근데 내 입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다시 안 하겠다고 한다고 그게 청산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청산하고 결산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라니까. 예. 좀 가서 말해주세요. 좀 밖에 나가서도 좀. 제발 좀. 신천지에 가서 말해주고. 그래요. 저 앞교회 가서도 얘기해주고, 선한 중앙장로 가서도 얘기해주고, 갈보리 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좀. 내가 못 가잖아. 그러니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가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고 올바른 회개를 하라고 좀. 이게. 세례와는 해결하면은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역사의 이름도 남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습니다. 존경받고 역사의 이름도 딱 남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원 못 받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족한 게 있단 말 아닙니까? 그게요. 자, 두 번째 26절에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가 아니라 참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은 상태가 마귀에게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이 회개라니까. 아멘. 이 문제 해결한 것이 회개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게 회개입니다. 마귀 소속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 회개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회개라니까. 여러분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하든지 안 한다고 해서 영이 살아납니까? 마귀가 떠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참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참 회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다. 죄의 싹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무리 죽어도 안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생명이 임해요. 우리가 뭐 행동을 잘하고 잘못하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의가 임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너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에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이다. 참 회개하는 순간에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위험, 적신, 칼, 현재의 일,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도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신분과 권세가 회복돼 버려요. 사실
그 3.1절 뭐 이제 행사도 막 여기저기서 하고 8월 15일 날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고 독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독립이란 그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독립이란 말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주권이 있었어요. 그 주권을 회복하는 거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단에게 뺏겨버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뺏어갑니까? 못 뺏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치해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치해 둔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을 회복하고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니라. 그때부터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70인이 현장 가서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면서 우리가 현장 가보니까 예수 이름이면 마귀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분, 권세, 응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자, 28절이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까 우리 서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율법, 제도, 전통이 꺾였다고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견고한 사단의 진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 유일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제도 무너지고요. 율법주의 꺾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요. 그게요. 복음 외에 다른 거 다 무너져야 돼. 재미없는 모양인데 결론. 말 것 많아요. 많은데 그만하려면. 결론. 여러분 지식 필요합니다. 지식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지식은 학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지식 필요해요. 율법 지식.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필요해요. 윤리도덕 필요해요. A범절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능이지 기준이 아니에요.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라니까. 율법, A범절, 윤리도덕 기능이지 기준은 아니다. 그 기능이요 기능, 기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회에서 그걸 기준 삼잖아요. 기능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기능이요. A범절, 윤리도덕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필요한 기능이지 그게 기준 아니에요. 지식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지식, 영적 사실을 알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봤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거 싹 사기꾼들이에요.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려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 말은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단 말도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 그 말이지 하나님은 육입니까? 못 만나요. 영인데.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지식, 영적 사실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항상 할 것, 항상 할 것. 늘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감사하세요. 구원의 은혜.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어 있었는데 못 빠져나와요. 막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 놓아줘요. 언제 나왔지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그 양의 피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항상 누리세요. 6월절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저 세상에서, 저 사단의 손에서, 흑암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는 빠져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농사를 합니까? 길쌈을 합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추우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농사 안 지었으니까 만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해요. 이걸 항상 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가나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 천국입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면 안 될까요? 이 정도면 안 돼? 더 뭐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777 기도하세요. 더 필요하시면. 이번 한 주간도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에 매여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영적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세계 살릴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땅끝까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도를 맞이한 우리 현우 렘넌트 그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